좀 풀어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자, 먼저 니산월의 의미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 니산월의 의미와 그리고 성경 속의 니산월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니산월 내의 주요한 사건들, 그리고 이 각 월별로 그 12지파가 배정돼 있어요. 이 니산월은 유다 지파의 달이에요. 유다 지파에 대한 메시지를 잘 믿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니산월의 의미. 그러니까 원래는 니산월은 그 바벨론식 표현이에요. 원래는 아빕월이라 그래요. 텔아비브 아시죠? 그 텔아비브의 아비브예요. 그 아비브는 봄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니산월은, 니산은 이제 아카도어로 기적이라는 뜻이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이 월석에 대한 이 의미를 다 부여를 합니다. 먼저 기적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이 니산월은요 기적의 달이에요. 기적의 달, 승리의 달. 왜 그러냐면 이 니산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월절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니산월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6월절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적이 뭐냐? 그 말씀의 표적이 기적이거든요. 성경 전체로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 기적이 발휘돼. 그러니까 치유나 기적 그 자체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표정이 드러나는 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적은 뭐냐? 바로 구원의 사건인 것이죠. 거듭남에 대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의 사건, 그리고 6월절의 구원의 사건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완전한 승리를 맛보고 완전한 전리품을 갖고 나오는 달이 바로 이제 니산월.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매일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니산월의 6월절의 그 역사는, 기적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매일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럼 매일 기적이 뭐 치유가 일어나고 축사가 되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도 맞지만 제일 중요한 기적은 뭐냐면 구원의 사건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달에 이 월사를 시작하면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첫때 그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보혈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를 장막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구원의 생명으로 살면 내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계속 살아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구원의 확증으로 산다라고 하지.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씀해 보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 얘기해요. 중생의 씻음이 뭘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례적인 사건이 하나님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물로 실제로 물이 있는 거죠. 하늘의 물. 근데 그게 말씀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확 씻어버리고 그리고 성령이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성령님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말씀과 성령과 보혈로서 계속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매일 기도의 생활 가운데서 그거를 확인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운행되느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보혈이 운행되는가. 보혈이 운행되는 증거가 뭐예요? 계속적으로 회개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유지가 돼버려요. 그리고 말씀이 운행되는 증거도 또 마찬가지야. 보혈이 회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마다 그냥 내 생각, 내 방법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툭 떠오른단 말이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움직이심들이 계속 내 안에서 감지가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물피 성령으로 계속 우리가 동행하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존귀, 아까도 내가 몇몇 지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존귀에 대한 것들 얘기했는데,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라, 유다 지파가 이제 내 형제 찬송이라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를 영광의 찬송이라고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찬송하신대.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찬양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나를 찬송한대. 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임하는 것 같아 갑자기. 그렇지? 갑자기 하나님 사랑이 임하는.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보고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자식을 낳으면 알잖아요. 그러고는 막 애가 너무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모른단 말이야.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을 다 낳았을 때 여러분 부모님 다 그랬어요 사실. 다 기뻐서. 내가 처음에 에클레시아 나올 때 얼마나 감격스럽던지 참 눈물이 나는데 막 왜 이렇게 울어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야. 얘가 고생해서 그 뱃속에서 10달 동안 그 엄마가 그 고생하면서 애를 그렇게 하고 내가 산도를 통과해서 탁 나오는데 벌써 막 죽음을 통과해서 생명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생명의 기쁨이 얼마나 막 기쁘던지. 응? 근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부모님들 그랬었고 또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을 애초에 창조하시고 낳으실 때 그 영을 불어넣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이죠. 응? 더욱이 이 지구상에 막 예수님 믿는 사람 별로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서 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거기다 더욱이 그 교회들 중에서 대부분 막 종교적인 교회를 모여서 막 대충 시작하는데 여러분 막 목숨 걸고 막 이렇게 예배를 막 주일에도 하루에 막 4시간씩 드려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냐고요. 응? 아멘. 근데 그것이 더 지나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응?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따 또 자세히 얘기할 거예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매일매일 회복되어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니산월 뿐만이 아니라 유월절 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때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걸 특별하게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니산월이고 유월절인 것이죠. 아비벌, 봄이라는 뜻이죠. 봄은 모든 생명이 죽어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사건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적의 달, 승리가 있는 달, 생명이 죽어다 살아나는 달.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날. 혹은 구원의 여정이 이미 우리는 시작됐잖아요. 그죠? 시작됐지만 새로운 차원으로 또 시작된다.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기쁨으로 또 들어가는 날. 이게 바로 이 니산월이에요. 사실 매일이죠. 매일. 그래서 이제 노예 생활이었던 이집트에서 이제 천국의 시스템으로 가서 이제 광야와 같은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광야는 힘든 곳이 아니에요. 우리 지혜자매가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좋아. 근데 광야야 여기는. 왜 광야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어. 또 광야라는 뜻은 뭐냐면 미드바르인데 이것은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죠. 거기서 말씀이 들려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죠. 그러니까 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니산월의 그림들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니산월에 대해서 크게 이제 우리 세 구절 오늘 이제 출애굽기 12장 2절에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의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니산월이 1월이에요. 유대력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제 주어진 것이 바로 이 니산월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뭐 늘 그랬지만 늘 하나님의 시간표는 있었지만 더욱이 공동체 전체와 여러분 개개인이 성경적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영혼의 시간표 안으로 우리가 이제 쫙 정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정렬이 될 때 우리의 공간이 정렬이 돼요. 시공간이 정렬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를 유지하는 것이 쉬워져요. 그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출애굽기 40장 2절에서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이게 이제 니산월, 아비벌, 월삭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때 성막고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막에 설계도를 세우시고 그 성막이 완성됐던 시간이 바로 니산월이에요. 유월절이 있었던 시간이 바로 니산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시간이 바로 니산월. 하나님과 새로운 차원의 은혜, 새로운 관계성에 들어가는 시간이 바로 이 니산월이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첫 달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즌에 우리 성도들이 막 이사를 하고 막 새로운 시들 오고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여호수아 4장에서 보면 광야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여리고를 함락시키러 들어가는 시간이 또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역사 가운데서 시간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났고 성막이 세워졌고 그리고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시간들이 바로 이 니산월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이게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들은요, 이 사도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리체계가 아니라 이거는 예언적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 공동체를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새로운 영혼들을 보내주십니다. 새로운 장막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십니다. 새로운 영적인 여정지로 여러분을 끌고 가십니다. 이제 새로운 또 광야에서의 여정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딱 그렇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 이제 유다 지파의 달인데, 자 창세기 49장 8절 한번 펴보세요. 이런 거는 말씀을 길게 전할 필요가 없어. 49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아비벌은 유다 지파의 달이에요. 자, 유다는 찬양 찬송한다는 뜻이죠. 형제의 찬송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면 유다가 형제 중에 찬송이 되는데, 이게 신약으로 에베소 1장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교회의 권세죠. 음부의 문을 취하리라. 대적의 문을 취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할렐루야. 자,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모든 전략과 계계를 다 멸하셨어요. 그래서 음부의 문을 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고 또 뭐야? 하늘 또 오르셨어. 그러니까 음부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게 있고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땅의 음부의 문을 닫는 권세, 그리고 하늘의 문을 여는 권세, 이게 두 개 다 있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이리다. 이건 이제 리더십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 그리고 뒤에서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 너는 치고, 이거 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인 거고,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 지파인가 그 발사에 떠나지, 이거 리더십에 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대한 권세와 그리고 리더십에 대한 권세와 축복이 이 니산월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강화시키는 역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시작이 뭐냐? 바로 네가 영광의 찬송이라는 정체성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든지 신앙생활 정체성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세례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소마티코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신 음성이 뭐냐면 이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그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정체성에서 모든 존재 방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정체성에서 시작되고 정체성은 끝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죠. 그 존재만 믿으면 돼.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이스라엘의 존재만 믿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인생이 그 모양이냐? 뭔가를 잘못해서, 뭔가가 없어서, 뭔가를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런 존재를 믿느냐? 계속 그 존재의 규정을 그렇게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존재 규정만 바꾸면 돼. 그러니까 이제 필연적으로 이 인생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것이죠. 존재는 어디서 와? 믿음에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봤더니 내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주 얘기했지만, 내가 영혼의 시간 속으로 슉 들어가서 봤더니 하나님이라는 분을 그전에도 알았지만 거기서 진짜 그분의 스케일과 그분의 존재를 본 거죠. 이게 이 하나님이 장난이 아니야. 우리가 에녹서에서도 봤지만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아. 천사가 막 인류의 인구수보다 훨씬 많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얼마든지 더 지을 수 있어. 막 1천층, 2천층, 3천층, 4천층, 5천층, 6천층, 7천층까지 있어. 거기서 10천층까지 있어. 근데 많은 대부분의 천사들은 10층에 올라오지도 못해.
자신의 순번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보좌로 다 완전히 나아가지도 못해. 10계단, 10번째 계단, 8번째 계단, 7번째, 거기밖에 못 가. 거기 가서 막 하나님으로부터 전기를 받고 불을 받고 거기서 충만해져서 다시 자리로 간단 말이죠. 천사들도 그런데 그분의 말 한마디에 우주 만물이,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그분의 말씀이 붙들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에너지란 말이에요. 에너지, 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만물을 깊이 자세하게 보니까 다 전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자가 뭐 핵을 돌아서 이게 원자를 구성한단 말이에요. 그 전자와 핵 사이에 막 엄청난 공장이 거기에 전기가 돌아요. 그래서 인간 몸에 전기가 흐르잖아요. 그 전기가 딱 에너지가 사라져 버리면 여러분이 확 존재가 무가 돼 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그죠? 이 우주가 1초에 수천 킬로씩 막 확장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 3천층은 그 우주를 품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런 거 생각하면 귀가 막 어지럽죠, 그죠? 이 지구도 크잖아, 넓잖아. 근데 이 지구는 이 온 우주 가운데서 점도 안 돼. 옛날에. 근데 이 우주가 지금도 수천 킬로씩 확장이 돼. 확 확장이 된단 말이야. 근데 3천층은 그 우주를 품고 있어. 그 위에 또 4천층이 있어. 그 위에 5천층, 그 위에 6천층인 이 천사장들의 오피스가 있는데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럽단 말이야. 그 위에 영광의 빛이 막 햇빛보다 막 더 강해. 엄청 강력해. 이 땅의 모든 질서와 모든 만물의 어떤 질서, 선한 정부를 일으키고 많은 것들을 천사장들이 일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위에 이제 7천층. 막 어지러워. 7층 생각하면 어지러워. 지금 막 성층, 비행기 타고 올라가 어지러운데 7층 전. 근데 거기서 3층을 또 올라가 8층, 9층, 10층까지 가. 거기서 10계단을 또 올라가. 그냥 또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그 천사들도 거기 마음대로 못 올라가. 근데 거기 계속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봐. 근데 우리에게 단번에 거기 들어가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런 존귀. 이 존귀를 믿으면 세상이 나를 뭐라 하든, 우리 식구들이 나를 뭐라 하든 뭔 상관이야. 하나님이 나를 영광의 찬송이라고 하시는데, 바바 다이스키,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라. 아멘. 영광의 찬송. 그 언제든지 내 앞에 나오시는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에녹스가 내가 진짜 은혜 많이 받았나 봐. 그 에녹스 보면 그 짜증나는 거 있잖아요. 난 천사들 되게 좋아하는데 좀 에녹스 보면 약간 짜증나더라고. 이 천사들 때문에 이런 개고생을 하는구나 우리가. 지금 천사들은 좋은 천사들이죠. 이제 다 타락하지 않기로 다 맘먹었으니까. 천사들의 타락의 핵심이 그거죠. 아니 왜 저런 인간들을 왜 우리보다 더 높은 존귀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천사들의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 때문에 얘네가 다 타락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건데, 그 천사들이 시기할 만큼, 루시퍼는 그룹이었는데 그룹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그룹조차도 너무 시기할 만큼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존재를 믿으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 대해주죠. 내가 네 믿음대로 너를 대해줄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 영원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보좌에서 아버지를 봤는데,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내가 생각했던 스케일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스케일이 아니야. 내가 생각했던 영광스러움이 아니야. 그것도 다 보지도 못했어. 근데 그분이 나보고 아들이라는 거야. 내 아버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진짜 막 그냥 우리가 다 못 믿고 사는 거야. 못 믿고 사는 거야.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우리의 형님이 되신대. 우리를 형제는 거룩하게 한 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에서 난 자,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분이 나를 형제라고 하신다는, 형제.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로 영적인 위치에서 우리 앞에 계시지 않아요. 주로 우리 옆에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향하느냐, 프로스 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방향성에서 이게 우리 위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근데 예수님은 거의 그런 위치에 잘 안 있어요. 물론 아버지와 함께 영광의 보좌원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프로스의 아버지를 주님을 향하는 그런 향했지만 그 부분 대부분 그분은 내 옆에 계셔요. 왜냐면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응? 형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거기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 또. 그 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뭐 영적 전쟁에 대한 권세, 리더십에 대한 권세. 여러분을 하나님 리더로 세우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학벌이 어떻건, 응? 여러분의 수준이 어떻건, 지식이 능력이 어떻건, 내 백그라운드 어떻건, 하나님 여러분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리더라는 정체성을 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어디서 와요? 정체성에서 오는 거야. 너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담아 너는 목사님의 영광의 찬송이야. 그래도 좀 감격이 있겠죠. 그죠? 아멘? 아멘? 그죠? 너는 우리 교회 자랑이야. 이렇게 말해도 기분 좋잖아. 그지? 그게 좀 해봐. 아멘?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런 거 생각하면 이제 어지러워요. 이제.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높으신가. 어지럽다. 1친청에서 쭉 가서 7친청, 10친청. 에녹이 그러잖아요. 그분의 보좌가 얼마나 큰지, 그분을 호위하고 있는, 그분에 둘러싸여 있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는 다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니까 내가 뭔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형언할 수 없는, beyond description. 형언할 수 없는 위엄 맞나? 다 표현할 수가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비욘드 디스크립션. 측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어. 또 시간으로 뭐 영원이라는 시간이, 우주에 여기 지구에 있는 모래를 하나 물어서 우주로 나눌 수 있는 새가 있다라고 하면, 그 우주로 나눌 수 있는 새가 지구에 있는 모래 하나를 물어가지고 저 명왕성에 갖다 놨어. 엄청 오래 걸려, 그죠? 몇억 광년이가 막 또 와. 또 하나 또 옮겨. 이렇게 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를 다 옮겨도 영원이 아니야. 이런 생각하면 이게 막 어지러워. 갑자기 어지러워. 영원을 생각하면 어지러워. 근데 봐봐, 이 영원이라는 게, 지옥에 가도 영원해, 천국도 영원해. 그 영원한 시간, 이 영원한 거, 하늘, 이런 거, 그러니까 그분은 그 영원의 시간 속에 있잖아요. 그분은 그 7층천에 있잖아요. 10층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고민하는 게 얼마나 하찮은지를 알아요. 그죠? 돈이 없어서 뭐 걱정해?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아무것도 문제야. 근데 이 모든 걸 초월하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살리신 게 아니라 나를, 저 시궁창에 있는 나를 끄집어 올려서 하나님처럼 만든 게 구원이에요. 그냥 너가 적당히 해서 내가 살려주게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형상에 일그러진 나를 끄집어내서 그 하나님처럼 자 다시 자 쭉 가는 거야. 가서 막 1친처, 2친처, 3친처 가서 7친처, 10초까지 딱 놓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제일 큰 기적이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근데 구원의 생명을 받아놓고도 돈 없다고 좌절했죠. 그러니까 하찮은 거지. 이 구원의 생명을 받아놓고도 사람 때문에 슬퍼했잖아. 이 구원의 생명을 받아놓고도 누가 나를 괴롭힌다고 짜증내잖아. 우울하고. 어? 인생이 얼마나 미련해요. 그죠? 어? 이제 뭐가 와요? 어? 뭐가 오지 마. 그게 구원이 그런가?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자격으로 다시 탁. 왜냐면 거기가 우리의 시작이거든요. 거기에 갖다 놓으려고 애초에 시작했다고. 그래서 아담서라는 외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천사들에게 아담에게 경배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내가 찾아봤어요. 히브리서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시편에 나오지만 모든 천사들에게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는 말이 나요. 그거는 예수님께 경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첫 구원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인간으로서 경배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모든 천사들이 우리에게 경배하는 존재를 부여를 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이 거기야. 띵. 여기서 이제 아담과 하와 타락과 이런 육신 그리고 죄로 인해서 완전히 확 바닥까지 떨어졌다가 예수님이 다시 이거를 쫙 단번에 팍 올려. 이게 히브리서 말씀이죠. 한 번의 제사로 단번의 제사로 영원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다시 빵 올려놓은 거야. 그게 구원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영광의 찬송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 야 네가 여기 있는데 왜 이 땅에서 돈이 없다고 왜 슬퍼해? 왜 이 땅에서 누가 힘들게 한다고 슬퍼해? 이 존재를 믿으면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49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유다 지파에게 주신 축복이 세 가지요. 교회의 권세, 그러니까 뭐죠? 음부의 문을, 그러니까 영적 전쟁, 그 리더십의 축복. 세 번째는 뭐냐면 포도나무, 포도주, 그리고 우유 얘기 나오는데 뒤에 나온 12절에 우유로 말미암아 이르리로다.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셋째 하늘에서 에덴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줄기는 두 줄기가 이렇게 맞물려서 와 있어요. 한 줄기는 뭐요? 젖과 꿀. 하나는 감람류와 포도주. 이게 감람류와 포도주는 예배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영적인 축복이에요. 영적인 축복. 그리고 젖과 꿀은 육적인 축복. 근데 사실 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물건이라, 그러니까 뭐라지? 육적으로 드러나는 축복이란 말이야. 이거는 영적인 축복이고. 근데 지금 여기 유다는 포도주와 그리고 우유를 얘기해. 그게 뭐냐면 두 개 다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게 에덴의 강이, 에덴의 축복이 유다 지파에게 막 부어주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에덴의 강이 흐르는데, 어떻게 흘러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구원의 역사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돼버렸어. 하나님과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쇼케나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장막을 삼으시고 거주하는 미식한 내가 장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에덴이 돼버리니까 여기에 당연히 포도주와 감람류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존재를 믿어야 돼요. 내 안에 젖과 꿀이 흐른다.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감람류와 포도주가 흐른다. 계속 그거를 흘려보낸 거지. 생수가 흘려보낸단 말이죠. 이것도 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체성에서 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사건. 내가 띵 10천층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안침받았다. 그 존재를 믿을 때 여기서 모든 게 사실 다 풀어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인생의 근원은 거기에 있어요. 뭔가를 뭘 잘해야 되냐, 뭘 못해야 되냐, 뭘 소유했느냐,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존귀를 믿으면 하나님의 그 부여한 존귀대로 믿음대로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니스산월의 주요 사건인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볼 텐데, 유월절 마찬가지로 그 뭐야 구원에 대한 역사인 것이죠.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요. 이때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희생으로만 새로운 영적인 시작. 그러니까 죽어야 마땅한데 어린 양의 보혈을 문설주와 임방의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얻은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월절 세데르, 유월절 음식 때 뭘 먹냐면 구운 양다리를 먹어요. 그 정강이, 양 정강이를 구워가지고 먹어요. 맛있겠죠. 우리 유월절 세데르 때 그거 준비해야 돼요. 비싸겠다, 그죠? 인터넷에서 어떻게 싸게? 뭐 그래도 돼요. 이건 뭘 얘기하냐? 어린 양 대신 주님이 고난을 지나심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쓴나물도 먹어요. 쓴나물은 애굽에서의 쓴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쓴나물을 소금물을 찍어 먹어요. 애굽에서 흘린 눈물과 땀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기다가 하로셋이라는 소스를 이제 소스를 또 먹어요. 이거는 사과와 땅콩을 갈아서 만든 소스예요. 애굽에서 진리게 만든 벽돌을 의미하는 것이 노예의 때가 좋았다고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쓴나물, 그리고 소금물, 하로셋,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너의 실존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 없을 때 너의 인간이 실존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사실 우리의 어떤 영적인 여정의 기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너는 아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이죠. 응? 그렇잖아요. 그 무신론 아시죠?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유물론. 유물론에 의하면 인간을 돈으로 경제적으로 계산하면 3,000원밖에 안 돼.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이랑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생이란 가치가 그거밖에 없어요. 3,000원밖에 안 돼. 3,000원. 내가 오늘 애들 1,000원 줬는데 3,000원이면 뭐야 햄버거 하나도 못 사 먹어. 하나님의 영이 빠진 인간은,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그 영이 핵심인데 이 육체는 티끌로 만들어졌어. 티끌. 흙으로 지었던 그 원어는 티끌이에요. 하파르. 이 티끌은 그러니까 먼지야, 먼지. 여러분 청소할 때 먼지. 그러니까 이 먼지와 나라는 존재가 별반 다를 게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까 인간의 실존을 알아야 돼요. 인간의 실존을 아는 사람은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지 않으면 뭘 하지를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6월절에 그런 걸 기억해요. 구원받기 전에 모습. 그러면서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어. 부추 먹고 마늘 먹고. 웃기고 있네. 부추 먹고 마늘 먹으면 좋냐? 노예 생활하는데. 구원이 멸망받기로 결정된 존재에게 뭐가 중요해? 응? 그러니까 이게 분명해지면 진리 성향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였죠? 영원하지 않은 거에 대한 가치를 부여를 안 해요, 성도들을. 돈이라든지, 세상적인 직이라든지, 뭐 외모라든지, 학벌이라든지 이런 거 가치 부여를 안 해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그를 장악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볼 때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돈이 많고 지위가 많으면 대단하시네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느냐. 한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정의 삶을 그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무교절, 그 다음에 이제 유월절 지난 다음에 무교절이 있는데, 무교병은 7일 동안에 무교병을 먹어요. 무교병은 마짜라는 이제 히브리어로 마짜인데, 누룩 없는 빵,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잘 몰라요. 참크래커 무교병이거든요.
그러니 7일간 먹는 거예요. 빵을 안 먹고. 이 맞자에 그을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불을 지나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맞자에 또 구멍이 나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채찍맞은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든 뭐게 우리의 새로운 영적 여정의 시작의 본질은 구원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아까 양다리 얘기도 했지만 주님이 죽음의 고난을 겪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교병도, 그러니까 무교절도, 유월절도 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 치르신 그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르신 고난이 뭐예요? 응? 십자가 지시는 거? 십자가는 이례적인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지실 때 뭐가 괴로우셨을까? 예수님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뭐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죽는 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응? 고통? 고통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요. 그럼 베드로가 더 대단하겠네. 응? 예수님의 고통이 그 예수님의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응? 뭐가 힘들었을까? 예수님? 어? 단절, 아버지와의 단절, 아버지의 단절, 아버지의 단절도 그렇죠. 또 뭐가 힘들었을까? 응? 얘들아, 뭐가 힘들었을까? 뭐 얘기하는 거 아니야? 쟤네 뭐래? 뭘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이렇게 하고 간 거야?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보면 죽음의 고난이란 표현을 써요. 이 죽음의 고난이라는 것은 죽음을 지나가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엄밀히 말해서 순교자들 가운데서 죽음을 그냥 담대하게 지나간 사람이 훨씬 많아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던 페르페추아도 죽기 전에 짐승이 탁 치고 간단 말이야. 풍 떠서 떨어져. 근데 짐승이 나 안 쳤어요? 고통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탁 죽기 전에 머리를 탁 묶고, 왜 묶냐니까 오늘은 기쁜 날이야.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난 날이기 때문에 머리를 탁 묶고 그 다음에 목뱀을 당해서 죽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이라는 거, 그러니까 죽음 자체에 대한 고난을 사실은 초대교회 순교사들을 보면 그렇게 그 죽음에 대해 자체에 대한 두려움과 고난은 없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는 죽음의 고난은 뭐냐? 그 제가 주일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아를 죽이는 고난이에요. 사르스를 죽이는 고난. 그러니까 그 죽음의 고난은 겟세마네에서 한 번이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분은 계속 그 죽음의 고난 가운데 계셨던 거죠.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 자신의 사르스를, 이 육체, 왜냐면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인류의 구원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분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에 힘입어서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시는. 근데 이제 겟세마네에서는 조금 내용이 달라. 주님이 계속 날마다 자기를 죽였는데 예수님 마지막까지 끝까지 싸웠던 건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버지와의 관계성의 단절, 이런 부분도 있죠. 왜냐면 예수님은 단순히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죄, 여러분의 죄, 인류, 그러니까 나한 사람의 죄만 다 짊어져도 내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죄만 다 우리 유아에게 다 전이를 해도 얘는 즉사할걸요. 왜냐면 인간의 죄라는 무게가 그렇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조금 영적으로 힘든 사람의 교회에 오면 그걸 우리 공격을 다 받잖아요. 눌리고 막, 어떤 사람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의 한 도시의 영적 공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묶임이라는 것이, 죄라는 무게가 그렇게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지었던 죄를 여러분 한 사람의 죄의 무게만 그분께만 짊어져도 그분은 그거를 사실은 괴롭대요. 근데 나 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하면 또 어지러워.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인류의 모든 시간에
6,000년의 역사의 모든 죄악의 무게, 모든 저주, 모든 상처, 아픔, 묶임, 그거를 그 한 번 안에 다 전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분이 우리를 의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죄가 되셨다. 죄인으로 여겼다니까 그분이 죄덩어리가 돼버리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분 앞에 다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오고 가는 모든 인류가 그분께 다 손을 대고 다 전이한 거야. 모든 죄의 책임이 너에게 있다. 내가 다 졌지만 모든 죄의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인 거는 사실 우리의 죄가 죽인 거죠. 너 때문에 내 모든 죄의 책임이 바로 너 때문이야 하고 그분 앞에 그분께 모든 죄의 책임 다 진 거예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아버지의 마음. 응? 그렇잖아요. 내 새끼가 죄를 지었어. 그럼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네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거를 자신의 책임으로 여긴다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너의 모든 죄를 너네 졌지만 사실은 너의 그 근원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모든 죄의 책임을 내가 다 지게 하고 그분께 모든 좀 다 가져버린 거예요. 근데 정작 사실 예수님이 힘드셨던 건 뭐냐면은 그 죄인으로 여길 때 그분의 창조주로서의 명예가 완전히 짓이겨지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주인데 그 순간에 창조주의 어떤 이 자격 때문에 본질, 존재 이거를 상실해버린다니까요. 거기다 또 더 나가서 뭘 볼 수 있냐면 거룩하신 예수가 죄인으로 여겨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 자신의 창조주의 명예가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가 더러워져. 아버지의 명예. 내가 왕이야. 얘가 죄를 지었어. 너 죽어. 하는데 얘가 회개했대. 그러면 너 안 죽어. 그러면 내가 우스운 꼴이 돼버리죠. 자신의 명예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 자신의 창조주의 명예를 버릴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창조주의 명예까지도 버려야 되는 그 고통이 주님은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그 벌거벗은 수치, 또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십자가를 실 때는 다 벗은 거예요. 다 벗었어. 영화에서는 팬티만 걸치고 있지만 사실 다 벗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벌거벗은 수치가 옷을 벗어서 수치가 아니라 창조주인데, 그분이 창조주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다 홀딱 벗은 사건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우리는 겟세마네를 사실 잘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싹 다 벗은 사건. 아버지와 아들이 그 시간만큼은 어마어마한 수치를 사실 당하시고, 근데 히브리서 뭐라고 하냐면 그 벌거벗은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것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즐거움이 뭐예요?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띵 올려놓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창조 때에 있었던 그 계획을 하나님이 회복하여서 이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가운데서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누렸던 그 영화, 그 사랑, 거기에 내가 너를 이끌기 위해서, 그 기쁨을 위해서 내가 이런 모든 수치 나는 지금. 그래서 주님이 엄청난 갈등 가운데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한 거야. 막 이렇게. 그러면 여기 모세가 터져서 땀방울이, 여기 땀에서 이제 피가 나요. 진짜 극도로 스트레스와 극도의 어떤 절개와 부르짖음 가운데서 모세에게 터진단 말이에요. 그 절정 가운데서, 그렇잖아요. 막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예수를 만나면 적당히 기도할 수 없어. 아버지 하다가 절정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하면서 영적인 세계가 팍 깨진 그 시간에 막 갈등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 잔을 안 받으면 아버지의 명예가 드러나시면서 막 인간들에서 막 심판하고 박살낼 수 있는데, 자신도 막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다 박살내버리고 나를 이렇게 조라고 이러면 어둠에 다 쫙 작살날 수 있는데, 그러면 뭐야? 인류의 구원이 날아가.
저 마귀 새끼들 다 박살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버지 대로 하소서 하는 순간 이 우주와 피조의 가운데 영적인 파장이 팍 한 거예요. 응? 뭐야? 팍 하면서 거기서 이제 천사들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저 인간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셔. 그날은 모든 천국의 천사들이, 모든 십신청에 있는 모든 천사들이 다 말을 못해. 왜냐면 계속 의심했었거든. 정말 하나님은 왜 저 인간들에게 존귀를 부여하셨을까? 정말 그렇게 존귀한가? 근데 그 말이 없어. 그 아들의 죽음을 보고, 아들의 수치를 보고, 아들의 그 불명예를 보면서 말이 없어. 그게 주님의 이 죽음의 고난이에요. 구운 양다리, 그 흘린 자국, 채찍난 못자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됨의 형상으로 다 회복시켜. 그러니까 이거를 믿으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 돈이 없다고 문제가 돼?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어디 있어? 오로지 그분만이 전부인 거야. 나는 그분처럼 영화롭게 되는구나. 난 그분이 나를 사랑하든 나도 그분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내 인생의 전부구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생명이 10,000개가 있으면 10,000개를 다 드려도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와 뜻에 모든 걸 다 해야겠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로서 내 인생을 다 드려버려야겠다. 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 바로 니사놀이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이번 한 달간에 지속적으로 매일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